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2024년 또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받아서 또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발걸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 본문이고요. 제목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제목으로 증거,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 이 요한일서는 우리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이제 서신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불림 받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맡기신 그런 인물이죠.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서신서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어떤 그 핍박 속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중점적으로 초점에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요한일서 1장 1절, 바로 이제 요한일서의 그런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 서로 간에 이제 사랑하고 또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거짓과 진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좀 이 말씀을 제대로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연결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참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말씀이 그렇게. 그런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말씀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그 이름. 묵상해도 계속 묵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항상 행복한 묵상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그냥 한 번만 진실로 야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바란다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네가 잘하면 옮겨줄 게가 아니라 믿으면 심판도 통과한 것이고 모든 정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오늘 진실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결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나오죠. 생명의 법. 그 생명이 어떤 법? 성령의 법.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축복을 진실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 들었어요. 우선 들어야 돼요. 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에서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연약할 때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신기하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또 성령께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요즘에 카카오톡을 하잖아요. 카톡을 하면서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리죠.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또 그 대상에게 필요한 말씀, 저에게 필요한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할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고요.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성경 어플이 참 잘 돼 있잖아요. 보면서도 그렇구나. 여러분 SNS 활동을 하면서도 참 요즘에는 SNS에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참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떠서 그런지.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또 올라오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참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 들을 귀만 기도 속에서 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뭐예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붙잡아지지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막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참.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하는 것. 이게 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이것이 왜 믿어지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시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들은 거에서 넘어서 또 우리의 눈으로 본바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리고 보는 거를 넘어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0절. 참 이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게 그게 증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뭐 10독, 100독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보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로 고전 읽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막 진실되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안 믿어지죠. 물론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또 믿어 읽으면서 또 이렇게 믿음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다, 자세히 본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이 생각났습니다. 믿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평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보냐? 자세히 보여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건 이제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손으로 만져버렸어요. 완전 증거 아닙니까? 근데 손으로 만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지라. 가지라. 내 손으로 잡고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그것이 곧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 그 자만 전도의, 선교의,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그 이름입니다. 이 증거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성령을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가진 자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예수 이름으로 죄산 많은 비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말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생명 그 복음을 소유한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요한일서 1장 2절 4절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와 교통과 또 참 이 성도 간의 행복한 그 모든 그런 여정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래요. 더불어서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쓰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사귐과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게 왜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다 같은 어떤 맥락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 기쁨이 충만해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쁨이 충만해질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지난주에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고백했죠. 사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뭐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충만해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구주가 나십니다. 우리의 주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가 524장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뭐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맞아. 기쁨이 충만. 왜 기쁨이 충만하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 백성으로 그쵸? 그 모든 심판을 정죄의 심판에서 나를 다 벗어나게 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고 합격 합격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정과되어서 그렇구나 합격 넌 합격 내 자녀야. 사단은 막 열불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축복도 다 주셨잖아요. 그 은혜거든요.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고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얼마나 깊은 우리 너무나 감사가 참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이번 주에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2025년 지금 우리가 앞당겨서 이제 미리 딱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시편 1편 1절 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도하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가 하는 다 형통하리로다. 참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참 놀랐다. 엄청난 축복이구나.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취하는 묵상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형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팔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아요. 노예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복해요. 기뻐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쁨이 충만해요. 형통이 임한 거예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막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불신자, 불신자 보디 봐요.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왕도 보잖아. 와, 너 여호와의 신에 나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야, 너 총리해라. 네가 나는 그냥 자리만 왕이지. 어찌 보면 네가 왕 노릇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야, 진짜로. 그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형통의 축복 누려야 오직 세계복음화 예배, 전도 전교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진짜 기쁨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저도 말씀 맛보기 원해요. 이 말씀 붙잡기 원해요.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오늘 참 너무나 안타깝게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전쟁으로 또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참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됩니다. 결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신. 결단할 견해, 결에 믿을 신. 여러분 죄로부터 회개하고요. 돌이키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일부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결신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진실되게 이 고백을 기도로 따라하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전 세계 모든 주의 자녀들 교회들과 또 구원받을 또 후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